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3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27장의 이야기는 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설명하며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조금 길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 자리에 오신 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함께 받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족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둘러서 머리를 쓰고 손을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을 할지 수습할 시간이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남편 이삭이 갑작스레 아들 에서에게 유언의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삭은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남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할 것이고 차남인 야곱에게는 선택권마저 없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이 걸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너무나 이상한 약속이었어요. 차자가 장자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사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모두가 비웃는 상황 속에서도 매우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약속을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주셨던 이 약속도 이상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지난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이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유언의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수년 전 야곱이 붉은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순간 모든 혈육이 즉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리브가에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불과 몇 시간 후면 이삭이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방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머리를 써야 하겠죠? 억지로라도 막아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 이삭이 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둘이 힘을 합해야 한다. 잘못하면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 그것을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들어가서 형 에서인 척을 하고 내가 대신 복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27장 8절에서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내 말을 따르라. 야곱은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을 하려는 이 상황이 몹시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일단은 형에게 복을 빼앗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가 제시한 방법은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을 따르라고, 어머니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상황이 두렵기도 하지만 일단은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형과 나는 외모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체치도 다른데 어찌 내가 형의 흉내를 내서 아버지 이삭의 복을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한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리브가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너는 내 말만 따르라. 하나님께 물어볼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인식조차, 의지조차 없어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저 내 말만 따르기만 하면 된다.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 이삭과 이삭의 자손 야곱은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라 속임수를 씁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만큼 강인했던 야곱이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어머니와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씨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버지께 축복을 얻어내야 한다는 어머니 리브가와 동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든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고 어머니의 말에 수긍하며 축복을 얻어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삭은 무슨 정신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 역시 심각하게 어두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보기 좋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27장에서의 이삭의 눈은 육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흥미롭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영적인 무지와 리브가의 계략과 야곱의 아무 생각 없는 복종으로 인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으니까 표면적으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으니까 그 결과를 아름다운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에서는 분을 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야 합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요.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미안함과 분노와 두려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참혹한 결과를 낳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족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 이 리브가가 그럴싸한 계략을 잘 세웠기 때문인 것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인 것일까요? 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온 후에 리브가와 서로 하이파이브를 치며, 어머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어머니께서 계략을 잘 세워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과연 그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반대로 만일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말을 엿듣지 못하였다면, 만일 야곱이 리브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고 그에게 축복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결국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욕보일 뻔했을 때, 또는 그러랑 아비멜렉에게 욕보일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라를 보호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무슨 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었겠죠. 리브가가 계략을 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반면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에서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 안에 있는 것이지, 리브가나 야곱이 계략을 그럴싸하게 잘 짜고 잘 이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리브가가 계략을 꾸몄기 때문에, 이삭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잘 따라서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또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에 기막힌 타이밍에 야곱이 이 일을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신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동안 이 사건에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에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영적으로 얼마나 우둔한지 완전히 벌겨진 채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분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지금 내가 죽었을 때가 되었다고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삭이 죽은 때는 이때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후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생고생을 하고 돌아온 후에서야 이삭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이렇게 서둘러서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삭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충분히 이삭과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 아이들이 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더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삭이 그 말을 무시하면 그래도 그냥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에게 말하는 리브가의 재촉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려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말을 따르라. 너는 내 말만 따라오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말을 따르라.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물론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곱의 나이 15에 죽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는지도 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은 어머니 리브가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몹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두려움은 아버지께 들통이 나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는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그는 몹시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와 야곱이 범한 죄는 어떠한 죄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죄는 리브가와 야곱이 축복에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다지 크게 욕심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이 단락에서 드러나는 리브가와 야곱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계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리브가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리브가의 생각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약속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연합이 깨진 것이죠. 가족이 갈라선 거예요.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났고 야곱에게는 형을 피해 살고 싶은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사라진, 평화가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분열된 공동체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연륜과 노하우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 하는 이 가정의 모습은 참혹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20년의 세월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대가가,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애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권능의 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주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긋지긋한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이 진리가 종종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버리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경험과 내 연륜과 내 노하우와 내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현실로 둔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가깝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는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한숨을 쉬고 발을 구르고 식은 땀을 흘리며 머리를 쓰게 됩니다. 종종 임기응변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잔머리를 써야 할 때가 있고요, 경험의 지식을 살려야 할 때가 있고 용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미처 우리의 이 영혼이 인지하지 못한 채 오늘 리브가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이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려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는 크게 세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머리는 하얘집니다. 기도하기도 어렵고 사역자의 권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던 성도들의 위로도 크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지인들을 찾아가서 묻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일이라 말하고 답을 찾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는 거죠.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 뒤편으로 밀려나고는 맙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위기와 시련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었겠죠.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꽤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도 해봤을 거예요. 주어진 직분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고 영혼을 짓누르는 일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계속되면 신앙의 지구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감각도 또다시 둔화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교회의 생리와 기독교의 문화와 종교의 생활의 분위기에 매우 익숙해질 때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일종의 매뉴얼처럼 몸에 붙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연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노하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다 보면 우리는 자칫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과 감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여서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또는 가정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든지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야곱과 리브가가 취했던 선택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선택은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주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도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고 그 결과가 보여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연륜과 심지어 자기의 욕심을 인위적으로 덧붙인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진다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내기는 하겠죠. 결과를 받아내기는 하겠죠. 우리에게 신실하게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 내 믿음이 깊어지거나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거나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거나 그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신실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시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신실하셨습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주어진 시간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신뢰하며 마음을 지키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외롭고 눈물이 나고 두렵고 분에 차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늘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네라고 대답해야 되는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은 지금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서 이 교회에 속해서 교제를 하고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주어진 말씀을 받아내는 모든 은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같은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목적이
사라져버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도 교회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급박한 상황이든지 지루하게 오래 지속되는 아픔이든지 또는 노하우가 쌓여서 내 생각이 100%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매 순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뜻과 의지를 꺾으시고 내 고집과 자아는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륜이 있다고 하는 분들, 또 노하우가 있고 감이 있다고 하는 분들, 세상에서 적당한 지위와 남들이 우러러보는 지위와 멀쑥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내에서 의견을 잘못돼 버리면 교회 안에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성도들이 다투게 되고요,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게 됩니다. 잘못하면 공동체가, 교회가 큰 몸살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칫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엉뚱한 계획과 엉뚱한 조언을 하게 되면 자녀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보단 내 말을 따라 학원으로 가거라. 중요한 시기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의를 성취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보다 세상이 하는 대로 내 말을 따라 책상 앞에 앉거라. 그렇다면 우리는 리브가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그 가정이 큰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면 가정이 분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들은, 그리고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계신 어머니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와 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약속의 자녀를 기르고 약속의 공동체인 사랑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직분과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권사와 집사와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얕은 지식과 욕심과 고집과 기대로 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은 기도하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온 성도가 기도해야겠고 가족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머니들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리브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리브가와 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못된 판단과 조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방향을 틀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말씀으로 하루를 세우며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젊은 분들이 나와 주셨는데 젊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지만 법이 무너지고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삼강오륜이 국가의 윤리적 기틀이었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막을 내렸고요. 기본적인 윤리의 그런 윤리의식조차 찾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인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실상 눈에 잘 보이지 않고요. 집을 마련하고 땅을 사고 건강을 챙기고 배우자와 사업과 취업과 진로를 그 좋은 것을 얻어내려면 무한한 눈치 게임을 해야 하고 경쟁을 해야 하며 사활을 건 싸움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해야만 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정의와 공의, 인애와 사랑, 이러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수단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쟁취한 결과를 얻어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이 번창하였고 좋은 자리에 가게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좋은 가격에 집을 팔게 되었고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괜찮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필요한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내가 염려하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시험 하나의 결과가 학벌이, 직장이, 세상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면죄부가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결과를 이 두 손에 받아보기 전에 나 자신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조심스럽게 선택을 했는지, 조심스럽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발을 내딛었는지 반드시 돌아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시고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은혜를 부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직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인 교회를 전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저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에 맞는 선택과 그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회에서도 그렇고 권사의 회의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서 회의에서도 그렇고 모든 회의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얼마나 꿇고 계시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어떤 문제들이 급박하게 다가왔든지, 지루하게 끌고 있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천하태평이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있는지 한번 진솔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며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은 결국 리브가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릎으로 살아갑니다. 잘난 척하고 뭔가를 자꾸만 말하려고 하지 않죠. 잘난 척하고 뭔가를 내세우려 하지 않고 자기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떠벌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순간에 묵묵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련해도, 나는 부족해도 가장 완벽한 방법과 가장 완벽한 길을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가운데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무한하시고 완전히 충족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이해를 초월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이삭도 흔들리고 야곱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합니다. 주께서 신실하신 약속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절 한번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우리 믿음의 본이 되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사셨던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리브가 야곱처럼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아름다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매일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과 내 공로라도 되는 것인 것처럼, 내 생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현실에 충실히 살아가고는 합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며 현실을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머니들과 청년들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음을 지키며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신실하사 죽음으로 약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